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4장 전체 텍스트입니다. 이게 분량은 아주 짧지만 뭐랄까 인류 문명의 DNA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텍스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그냥 다시 읽는 데서 그치지 않을 거고요. 네네. 그 안에 담긴 질투, 죄, 또 책임 회피 같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부터 시작해서 심판과 자비라는 신의 어떤 양면적인 모습,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도시, 예술, 기술 같은 문명의 탄생까지 그렇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어떻게 이 모든 게 압축되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텍스트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아담과 하와의 첫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네. 카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인류 최초의 형제인데 시작부터 직업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렇죠. 인류의 가장 오래된 두 가지 생업, 그러니까 정착해서 땅을 일구는 농경하고 또 이동하면서 가축을 돌보는 목축을 각각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된 거죠. 아, 이 둘의 다름이 결국 갈등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들이 각자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시작되잖아요. 카인은 땅의 소산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죠. 네. 그런데 신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데 사실 언뜻 보면 카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냥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얻은 걸 바쳤을 뿐인데 왜 거절당한 건지 명확한 이유가 본문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수천 년간 이어진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힌트요. 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돼요. 아, 가장 어리고 좋은 것, 가장 귀한 부위를 골라 바쳤다는, 그러니까 정성을 다했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죠. 근데 카인의 제물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만 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음가짐의 차이를 읽어내는 해석이 많습니다. 아하, 단순히 무엇을 바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쳤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단서는 제물이 거절당한 다음에 분노로 얼굴빛이 변한 카인에게 신이 건네는 말에 있습니다. 네네. 7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표현을 들으니까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마치 제 마음속에도 제가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저한테 달려들 준비가 된 어떤 웅크린 야수가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말 강렬한 이미지예요. 맞아요. 이 경고는 문제의 본질이 재물이라는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 카인의 마음속에서 이미 싹트고 있던 시기심과 분노. 아, 내면의 상태. 네, 바로 그 내면의 상태에 있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은 카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감정을 네가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지배당할 것인가? 이게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윤리적 시험대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인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죠. 결국 그는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신과 카인의 대화는 정말이지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신이 묻습니다. 9절이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카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는 질문인 겁니다. 그때 카인이 내뱉는 대답이 정말 유명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와, 이건 정말 전형적인 책임 회피의 끝판왕 아닌가요? 그렇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인류 최초의 벨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선을 딱 긋는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대답이죠. 하지만 신은 섞지 않습니다. 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표현은 개인의 죄가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심판이 내려지죠.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딸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아니, 농부한테 땅이 더 이상 결실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저주라는요. 이건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단순한 벌이라기보다는 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심판입니다. 아, 정체성 자체를요? 네. 농부였던 카인에게 땅과의 연결, 그러니까 그의 삶의 기반과 의미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죠. 동생의 피를 삼킨 바로 그 땅이 이제 그를 거부한다니 굉장히 상징적이고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맞아요? 카인은 벌이 너무 무겁다고 울부짖으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죽일 겁니다 라고 두려워하죠. 동생을 죽인 자가 이제 자기가 죽을까가 공포에 떠는 겁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 다음 신의 반응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 신이 벌을 죽이는커녕 오히려 그를 보호해준다고요? 네. 바로 그 15절 말씀이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피해자인 아벨은 죽었는데 가해자인 카인은 신의 특별 보호를 받게 된다니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 즉 심판과 자비의 공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판과 자비의 공존? 네. 신의 조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있어요. 여기서 신이 끊으려고 하는 것은 복수의 연쇄입니다. 아, 복수의 연쇄요? 그렇습니다. 만약 카인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면 또 그 살인자에 대한 복수가 일어나고 이 끝없는 피해 복수국이 인류 공동체를 파괴할 테니까요. 아,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신은 최초의 살인자마저도 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복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죄는 벌하되 생명은 신의 영역에 둔다는 복합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카인에게 표를 주어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생을 떠돌 운명이었던 카인이 어떻게 인류 최초의 도시를 세우게 되는 거죠? 저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바로 그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엽니다. 카인은 저주대로 놋, 그러니까 유리함이라는 뜻을 가진 땅으로 가요. 네. 하지만 그는 계속 떠돌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거기서 아들을 낳고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 에녹을 따서 성을 쌓습니다. 와, 방랑자가 최초의 도시 건설자가 되는 순간이네요. 네, 그렇죠. 잠깐만요. 정리해보면 저주받은 살인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핵심 요소들이 탄생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야발은 유목문화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예술과 음악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군의와 쇠로 기계를 만드는 기술의 조상이 되고요. 네. 이건 마치 인류의 진보 자체가 어떤 근본적인 불안과 결핍에서 태어났다는 아주 냉소적인 메시지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텍스트는 문명의 탄생에 대해 결코 낭만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카인이 성을 쌓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다른 이들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을 쌓는 행위에서 도시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 역시 생존을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더 효율적인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문명은 이렇게 생존을 위한 위대한 성취인 동시에 그 태생부터 불안과 폭력의 그림자를 안고 있다는 양면성을 정달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그림자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짙어지는 모습이 카인의 후손 라멕에게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군요. 네. 그는 아내를 둘이나 얻었고 심지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아내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노래까지 부릅니다. 네, 그게 바로 라멕의 노래입니다. 23절과 24절이죠? 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정말 섬뜩합니다. 카인은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숨기라도 했는데 라멕은 자신의 폭력을 과시하고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77배라는 건 또 무슨 의미죠? 여기서 라멕이 얼마나 교만하게 신의 말을 왜곡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신이 카인에게 표를 주면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로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복수를 금지하고 카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자비의 조치였죠. 네, 자비였죠. 그런데 라멕은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해봐. 나는 7배가 아니라 77배로 갚아줄 거야. 나는 무자비한 복수의 선언으로 바꿔버립니다. 와, 신의 자비로운 보호 약속이 인간의 손에서 자기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변질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동적인 보호가 능동적이고 과시적인 폭력으로 타락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화 과정이죠. 아, 카인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씨앗이 람에게 이르러서는 거대한 폭력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는 거죠. 이건 뭐 고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오늘날에도 자신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공언하는 문화나 온라인에서 상대를 박살냈다고 자랑하는 모습에서 람에게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폭력과 교만의 역사로 절망적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장의 마지막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네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셋. 25절에 나오는 하와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죽은 아벨을 대신하는 자, 대체하는 자 이런 의미군요. 네, 카인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생명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는 희망의 상징이네요. 네. 그리고 2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26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질투와 살인, 저주와 방랑, 도시 건설과 기술 발전, 그리고 폭력의 노래로 가득 찼던 이야기의 끝이 예배의 시작이라니 굉장히 극적인 마무리인데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두 갈래 길입니다. 두 갈래 길이요? 네. 하나는 카인과 라멕으로 대표되는 카인의 길입니다. 자신의 힘과 기술로 성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길이죠. 다른 하나는 셋으로 대표되는 셋의 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넘어선 존재, 즉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를 맺으려는 길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 앞에 놓인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며 끝을 맺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 무엇을 보셨나요? 한 가족의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새 도시와 예술, 기술이라는 문명의 탄생과 그 이면에 담긴 폭력성의 심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희망과 신앙의 시작까지 담아내는 거대한 서사로 확장되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위대한 창조의 잠재력과 끔찍한 파괴의 본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카인의 후예들이 문명을 일으키는 동시에 폭력을 증폭시키는 모습에서 그 양면성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문 앞에는 늘 죄가 웅크리고 있으며 그것을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지배당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카인의 표는 오늘날 흔히 죄인의 낙인처럼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분명 살인자인 카인을 끝없는 복수의 연쇄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호의 징표, 즉 신의 자비로운 조치였죠. 네, 그랬죠. 신의 자비로운 행동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수치스러운 낙인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기억되게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이처럼 본래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기억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나 개념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